구약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구약 통틀어 핵심은 산상수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만큼 산상수훈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 아시죠? 이 사람은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이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은 산상수훈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다, 아니 스승 중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싫어도 산상수훈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 산상수훈을 자기들이 경전에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산상수훈은 훌륭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음성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오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최초로 하신 건데, 최초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장으로 여러분들 초대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 말씀의 장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아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언제쯤 하셨을까? 우리 전 목사님은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 10개월쯤 됐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10개월, 어떤 분은 12개월, 어떤 분은 8개월, 6개월 이렇게 다 봐요. 근데 저도 전 목사님의 그것은 아주 잘 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1년 사이 10개월 사이에 10개월이 된 이후에 오늘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부류 사람들이 왔을까가 중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상황을 살펴볼 건데,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 시작.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수리아의 땅. 수리아가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 교회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다메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수리아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은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소문, 예수가 나타나.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해. 나도 병 고쳐야 돼.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문둥병 고쳐야 되겠다.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25절 봅니다. 갈릴리와 그랬죠?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선민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환경,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15절을 4장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잖아요. 유대 땅인데 왜 갈릴리를 이방으로 취급하고 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천한 것들이에요. 천대받은 것들이에요. 이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하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아시죠?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끼리 왜 이 갈릴리 지역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지도 않아요. 갈릴리에서만 하셔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갈릴리와 데가볼리라고 했죠. 데가볼리는 열 고울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국경선을 넘었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3분의 1 살고 그리스 사람들이 3분의 2가 사는데, 여기도 국경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 언덕에 낮은 산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을 기록해낸, 성경이 기록하는 건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기록해 놓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지금의 평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평양은 대단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평양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최고의 권력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아무튼 국회의원들, 공회의원들,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곳이야. 종교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는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여기도 국경선을 넘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나 먹을 것을 오늘 주실 것인가? 내 아들도 내 딸도 고쳐야 된다. 나도 고쳐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이 한마디에 그만, 마치 홍해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듯이 그 많은 무리들이 두 쪽으로 쫙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아니, 예수라는 분이 나는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고 왔는데, 이사야 35장에 5절, 6절, 7절 이사야 거기에는 메시아 사상에,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메시아 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합니다. 메시아가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다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느냐?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생기거든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게 유대 신학이에요. 가난한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가난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난한 자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림도 없다. 저주받은 자다. 육신의 육체의 가난도 저주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욥기서 친구들이 왔어요. 욥을 위로합니다. 열흘 동안 옆에서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친구들.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 너지 하나님이 죄 없이 징계를 하겠느냐? 너의 그 부요함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풍미박산 냈는데 죄 없이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나?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신앙이 발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쪽 사람들, 이방 땅 너머 땅에서 온 사람들, 서민들, 천대받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 일평생 처음 듣는 소리라.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까무라 기절한 사람들이야. 자기 일평생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따구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지. 지옥 가고도 남을 인간아. 그런 책망을 받으며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니 이게 웬일이야? 소망이, 희망이, 막 소망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 나도 희망이 있다. 주님, 예수님, 아니 일평생 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네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신학이 심령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해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에 금식 하루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어림턱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령이 부요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막 열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은 금요일 날 즈음 되면 망원동 시장 사거리 가서 전봇대 붙잡고 저쪽에서 우리 반석교회 교인이 오면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 날은 금식이 그렇게 어렵더니 오늘은 이렇게 참 금식이 쉽네요. 내가 이 하루를 금식해서 이 고아나 과부를 돌볼 걸 생각하니, 그리고 심령이 부유해져 부자가 되어서 천국을 갈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다가오면 소리가 크게 질러. 여러분, 내가 부자가 돼야 자랑하지, 가난한 사람이 자랑해봐야 누가 그 사람, 아니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자랑이야. 그 이쪽인 15만 원짜리 일식도 사주고 그러니까 자랑을 은근히 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자랑하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자랑하겠어요. 유대인들도 그거예요. 마일리처럼 쌓아놔야 이게 막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소망이 더 커지고. 심령이 부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만하면 제사장 자격 되지요? 이만하면 장로 자격 되지요? 목에 힘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혼이 부여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암송을 해야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특수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2년 코스로 율법을 배워요. 모세오경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철저하게 암송을 해야 됩니다. 토시 하나 안 떨리고 암송을 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래서 졸업을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요? 이때부터 흘러오는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요. 손목에 걸고 다녀요. 옷자락에 끝자락에 쫙 율법을 새겨서 걸어가도 앉아도, 집에 들어가면 문 인방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율법이 쫙 기록이 됐어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다 읽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부유해져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은 벽에도 율법이죠. 뒤돌아서면 거기도 율법이죠. 들어놓으면 율법이 도배가 돼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모세오경을 쫙 암송하고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그래서 자기들은 부요해졌어요. 그런데 예수 나는 기대를 걸었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사장인 체면도 뒤로 하고.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신령의 말을 무너지고, 역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자, 그럼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수리아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 데가볼리 사람들을,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예수님 제자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 예수님 목표의식을 가지고 설교하셨겠지요.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방향 없이 설교하셨겠어요. 누군가 대상을 설정해놓고 설교하시지. 질문하는데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이 많은 사람들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다, 이분이다 뭐 했어요. 그런데 이때 송 목사가 심령이 가는 자는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 맞으면 여러분들 로또 당첨된 거고 맞지 아니하면 송 목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 개혁을 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에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송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깜짝 놀라야 돼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는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의롭게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잘 알아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예수님 잘 아세요. 스스로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요함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에 있으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성경 덮지 마시고 고린도서 8장 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부요하신 자였대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셔서 천국에 인도하신대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하늘나라의 그 부요하심, 예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늘나라를 아버지와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아시지요? 금은 보와 보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은 보와 보석으로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천국. 그 부요한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난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짐승의 우리 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구유통에 예수님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때도 마지막 시로라기 하나 그치지 않고 가난하게 오달물 시로라기 거치지 않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여기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많은 사람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가난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주의 창조주,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전능자가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양들에게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은 자가 나를 살려주세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 가서 저주받을 걸, 고통당할 걸 생각했으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부요함을 나눠주셔서 그 부요한 자들을 이끌어 천국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교회 뭐하게 나오셨어요? 설교를 왜 듣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손을 예쁘게 내미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아멘. 근데 감정이 거기 실려야 돼.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내 손을 만져주는데 예수님 좀 감격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인격자에서, 인격자라는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게 인격이에요. 감정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주어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도 우리 모든 공부할 때도 주어를 먼저 찾잖아요. 주어가 모든 걸 키포인트니까 주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주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대주제가 뭔가, 이 단락에서 어떤 것이 대주제인가,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주어를 보는데 주어가 가짜 주어가 있고 진짜 주어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철학의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그 카이스트 졸업한 나온 경희대 물리학 박사 김뭐죠? 그 유명한 TV에 자주 나와서 유퀴즈에 한번 나와가지고 물리학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물리학의 현상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고, 본질을 설명해 달라고 하냐, 본질을 설명하는데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답이 아니에요. 본질이 답이지. 나는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본질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주어를 못 본다 이거예요. 세상 쉬운 주어인데 왜 못 봐? 말도 안 되지. 근데 주어 중에 가짜 주어가 있고 진짜 주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것이 성경 기본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 기록한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 율법 책과 선지서와 시편에 다 기록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을 인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짜 주어예요. 가주어. 진짜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만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지나간 사람의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죠? 이건 모르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 다 알아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는이지 않아요. 너희가 주어예요. 지금 너희가. 우리는 선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소금이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소금이야. 오늘 목사님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난 소금이야. 소금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은 소금 얘기를 왜 하시느냐? 소금이 나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금 얘기를 하신 것이지 네가 소금이야 그러고 싶어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소금처럼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소금으로 이 땅에 짠 소금으로 오셨어요. 소금은 여러분 어떤 본질 면에서는 아주 귀중한 건데 현상적으로는 천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다 소금, 싼 소금 다 가지고 있지. 흔해 빠진 게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소금으로 오셨어요. 천하게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질밟아 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저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짓밟고 소금처럼 질밟아 버리고 천하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 놓고 십자가에서까지 120대의 채찍을 내려치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소금처럼 십자가에서 녹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까먹어요. 시편 20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짓눌려 가지고 물이 쏟아지고 당신의 몸에서 물이 쏟아지고 온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리고 마음은 촛물처럼 흘려내렸더라. 그 십자가에서 6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소금처럼 거기서 다 녹아가지고 물처럼 흘러내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하실 것을 미리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소금이시구나, 예수님 발견한,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소금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고다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심령에 모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소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나를 소금 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맛을 살려주시고 이제 사랑의 맛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소금이신 예수님이 먼저 설명이 돼야 내가 소금이다라는 걸 알게 되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소금이라는 것을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윤리적인 설교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한데 우리 전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설교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게 주옵니까? 주시는 분이 주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하는 게 주님인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요. 주시는 분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시는 분이 주셔야지.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니 주실 것이요가 진짜 주어예요. 가주어 아니. 구하는 건 가주어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전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반석교회 보내주셨는데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지 마세요. 전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개척교회 때 저런 실력만 있었으면 아마 대단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요,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때예요. 이제 또 결론 나갑니다. 결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령이 여러분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심령을 가져야 가난한 자가 돼?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심령을 가져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공급받아서 예수님 인도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심령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부끄럽다. 예수님,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 심령 속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라고 하시는데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죄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마치
창기와 세리들은 하늘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 소리도 부르지 못하고 주여 가슴만 치면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게 기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떳떳하게 고개を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에 넘칩니다.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너무 죄만 짓습니다.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지만은 저 계단 뭐 끝에 올라가면은 그만 제목도 까먹어요.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것도 그냥 예수님만 붙들래요.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만 붙잡을게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하신 은혜인데 저도 거저 늘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땐 나를 돌아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그랬더니 오른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언제 감옥에 언제 헐벗었어요? 난 도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은 염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찾아뵙지 않았어요? 헐벗을 때 내가 옷을 벗어드렸잖아요. 굶어 계실 때 내가 점심도 대접했잖아요.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의 양들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난 내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해,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은퇴할 때 고백 한번 했죠. 반석교회 38년 된 지금 현 시점에 현시가 53억이라는 자산을 모아놓았습니다. 은근히 나 자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못난 사람도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 부유하신 예수님이 부유함을 허락하시어서 천국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린 예수님 만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소금이 예수님이셨구나. 소금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심령에 모셔서 나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맨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자랑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까만 내 인생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금식 함께하고 너무 심령이 부여해져서 누가 한 사람도 없고 심령이 부여해져서 뿌듯하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